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떤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어찌하여 믿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경은 공부하겠는데 성경이 기적 같은 이야기만 빼놓고 믿으면 안 될까요? 그것만 빼놓고 공부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셨다는 얘기, 특히 부활했다는 이야기, 그런 걸 빼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서 꼭 두 가지가 남네. 제자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뭐가 남습니까?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게 되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황당한 이야기,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습니까? 어떻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년 부활절을 지내며 수많은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도 하며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며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 일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지만 어땠다고요? 몹시 놀라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활을 살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활절 때마다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여전히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오늘도 내 앞에 닥쳐 있는 세상의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계속 갇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약속, 즉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 마가복음 9장 31절을 봐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또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고,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12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3절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승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네, 물론 무덤을 찾는 것 매우 아름다운 헌신, 또 당시 십자가에 달린 그 중악한 죄인의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만한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여인들의 그 헌신은 목숨을 건 매우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하지만 부질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아니, 주께서 원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왜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장례를 마무리하러 갔을까요? 왜 슬픔과 두려움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으면서도 부활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아니 기억하지도 못한 채, 아니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슬픔과 두려움, 염려, 걱정을 모두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주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은 주님을 위해 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향품을 바르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향품을 들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면서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성경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려고 할 때 이성적으로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이 심히 놀라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한 이유도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면 부활의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아니 그 무덤의 문이 열렸을 때,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 후에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증거들로 주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부활의 그 사건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마 이스라엘의 훌륭한 청년이 안타깝게 십자가에 죽은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십자가 사건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인해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로마서 4장 25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죄인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의 현실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주님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따르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늘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 같고 늘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십니까?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어깨에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우십니까? 이럴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보면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나의 고통을 바라본다면 그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어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점점 사라진다던가,
내 고통의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바라봄으로써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린다던가, 이러한 삶의 작은 부분에서 큰 영역까지의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래서 아직도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여인들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지도 못했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아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떨었던, 염려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즉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마리아만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근심하는 제자들, 그래서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 제자들이,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을 믿으면서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되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날마다의 삶이 고통이어서 또 내가 무너질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고통의 문제를 예전엔 고통으로만 받아들였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으로 인한 이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 속에 있고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시죠.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의 소식을 여러 번 들었으나 아직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 아닌가?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빈 무덤을 보면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싸매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국민일보에서 읽은 간증이 생각나 그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쌀 가게를 한 아버지 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자랐다. 대학 때도 학비나 용돈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고, 취업한 후에도 11조를 낸 뒤 나머지는 내 뜻대로 쓰며 저축도 많이 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나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다른 조건은 전혀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면 된다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관리비, 보험료, 가스비를 비롯한 각종 필수 경비로 저축을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서서히 돈에 대한 염려가 시작됐다. 결국 아껴 쓰기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에 마트에 가서도 무조건 싼 것만 골랐고 외식도 거의 끊으며 인부보 몇 벌 외에는 옷도 사지 않았다.
체크카드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염려는 더욱 커졌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름값이 아까워 친정에도 잘 가지 않았고, 언니 가족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피하며 집과 직장만 오갔다. 돈에 대한 염려가 커진 데다가 몸까지 아프기 시작해 과민성 장장애로 고생도 했다. 낙심이 점점 깊어지던 어느 날 교회 친구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한 가지 작은 생각에 붙들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얼마 후 교회가 이전에 남편과 합의해서 건축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다. 매달 얼마씩 몇 개월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고 했다. 순간 내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외치면서 돈과 염려에 빠진 형편없는 모습에 놀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다. 목사님께서 복음이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어깨에 무거운 짐만 가득 지고 있었다. 그동안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역시 나였다. 그 무렵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했다. 마취가 풀린 후 며칠 동안 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순교가 퍼뜩 떠올랐다. 좋은 의사의 수술도 잘 되었는데 이렇게 아픈데 제자들의 순교의 고통은 어땠을까? 거짓을 증언하다 죽음을 당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았음이 확실해졌다. 그들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부활을 증언한 것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배척한 내 악한 중심이 적나라하게 보이자 바로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 길로 바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전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돈이 아까워 꺼렸던 분들을 하나하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세상을 살다 보니 건강, 자식, 돈, 인간관계 등등 문제의 연속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주님뿐이다.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이분만 의뢰하고 나아갈 때 참 자유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진정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변화의 삶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변화의 그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그 구멍 난 손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의 죄의 문제를 사해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라.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계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